말씀은요,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토요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불면증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두 사람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땅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5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4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1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백성들입니다. 무리들,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5절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마치 불구경하듯이. 구경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혹시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혹시 예수가 십자가의 못들을 다 뽑고 마치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이적들을 보이지 않을까? 구경하러 왔습니다. 혹시 그 백성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다시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어요. 서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부류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류는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리들은 로마 관리들이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정치 관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의 무리들이에요. 관리들. 그들은요 의기양양했어요. 왜죠? 그들의 손으로 로마 총독 움직여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이끌어냈잖아요. 본데오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를, 그들이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들 스스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 우리가,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가 기득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권력과 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관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부류였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어요. 가만히 이 문장을 보세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자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니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구원함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그 사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나와요. 세 번째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망치를 들었던 군인들이에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른 표현을 썼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박혀 있었어요. 십자가 꼭대기에.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패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서 죽나? 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박아요. 나무 판자로 된 것에 이름, 죄명. 그걸 십자가 꼭대기에 박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패를 보면서 아, 이름은 예수, 죄명 유대인의 왕.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유대인의 왕. 참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보면서 죄패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장 내려와라. 이 군인들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개인입니다. 강도예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들의 비방들이 다 비슷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너를 구원하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관리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강도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바로 옆에 있는 친구 강도가 알려줘요.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답을 말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지금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놀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5 부류의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 한 사람, 오직 이 강도, 이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가장 처참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구경꾼인 백성들도, 관리들도, 군인들도, 강도도 모두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오직 이 구원받은 강도만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셔. 그분이 하신 일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게 맞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 진실한 한마디의 기도, 이 진실한 한마디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받았습니다. 5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직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관리들처럼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들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구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그리고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겸손과 진실한 마음의 간구를 이 새벽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참한 골고다 언덕에 5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